네, 오늘 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또 하시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내가 지금 그러면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랑에 대한 질문. 사랑은 누가 말했나? 예. 사랑은요. 나 뭐 사랑 없다고 하고 뭐 사랑에 네가 사랑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사랑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예. 그 성경에 말하는 사랑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사랑의 해석하기라기 다음에 할 건데요. 사랑을 그런 문제에 자꾸 이야기하는 건 누구의 음성이냐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다른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개인의 허물이나 연약함 이걸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이야기 죽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요. 김 목사님 느낌이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다음 주 이제 가면 방법론에 아마 그 비평적 실제론이라는 게 책이 나오죠. 그걸 갖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역사라는 거는 사실 밑에 있는 깔려 있는 하나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 역사적인 작업이잖아요. 그 역사에 관계없이 성경에 쓰여졌고 지금 실제 세계 역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이야기라고 보느냐 아니면 실제 역사라고 보느냐.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냐하면 역사가 왜 풀려하냐. 우리 신앙의 규범성이라는 거죠. 내가 뭐냐면 믿는 신앙이 어느 하늘에 뚝 떨어져 누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앙의 뿌리를,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하고 한때 대단한 거 보면 좀 웃겨요. 미국은 불과 250년밖에 안 돼, 역사가. 중국은 몇천 년 된 나라예요. 역사의 뿌리가 없는 것들이 이제 천박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거는 제가 이런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계시바다가 푹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태초부터 쭉 유구문에 내려왔던 그 역사의 뿌리를 내고 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다. 그럼 그 역사가 현실 세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 역사를 말하는 그것과 분리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일단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장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문학적인 입장에서 읽어내야 된다. 시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는 대저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께 하늘 가르고 올 것만 기대하면 이거는 그렇죠. 시를 갖다가 과학으로 이해하는 거죠. 과학으로 이해하는 거죠. 시온이 찬송이 시온에서 나오며 이 뭐예요? 찬송이 왜 주어가 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 안에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바다에 물이 담겨있지 물이 어떻게 바다를 갖다가 넘쳐나게 해. 이게 다 시적인 용어예요. 그죠? 시적인 용어, 묵시적인 용어, 역사적인 용어 이걸 갖다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 의미를 갖다가 그 세 번째 이것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여러분 역사적 지식만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모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로 말하면 삼국지 읽고 뭐 지식하는 거 똑같아. 거기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세계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한 본문에 다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엮어내는 작업이 그게 성경을 읽어내는 한 예술이지, 예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실험하고 있으면 내가 작업을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뭐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내용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김환영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꾸준히 열심히 뭐 청도에서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뇌경색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병원에 한 가시다 이랬는데 그날 하나날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머리 아프다 기도했다가 또 뛰어내려서 기도하러 김환영 목사님은 사랑의 목회자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나 어디 가야 돼요. 가버리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대남병원에 청도에 제일 큰 병원 대남병원에 갔더니 여기 큰 병원으로 가요. 뇌혈관 전문의체 모닝병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퇴원했습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뒷부분이 시커멓고요. MRI 찍고 해서 혈관 터지진 않았는데 이제 좀 늦게 와서 터졌으면 반칙 불구돼. 목사님 아들은 제보고 목사님께서 자퇴해서 뭐 그렇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못 와서 참 안타까운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냥 목사님께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았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하지 말았어요. 제가 속으로 내가 기도 잘하는 아니 그거는 필요하죠. 사람 보내달라는 건 그 기도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근데 부흥시켜 달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부흥시켜 달라는 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또 찝으세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좀 건드리기 때문에 많은 또 짧은 말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단지 때문에 우리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문제를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미 뭐냐면 주어서 이것까지도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달라. 행복 자기가 하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 거기에 문제가 부닥치면. 그렇죠. 예. 뭐 제가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진짜 뭐냐면 이 땅에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외치지도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야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건 일을 해야죠. 일하다가 힘들고 아프면 아픕니다 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좀 기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이제 듣고 맞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의 인약함 아시겠지만은 그 기도가 결국 자기 신앙을 또 형성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자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푸나이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왔고 3년 동안의 공생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어떤 모범을 보이셨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정찰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두 가지 다음 주에 문학적인 이제 접근하면 나오겠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세세하게 이게 진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예수님이 하신 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거 따지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지쳐버려가지고 포기해버리고요. 한쪽에 아예 이런 데 관심 끼우려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직접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는 게 뭐냐. 이게 아마 윤태희 목사님 읽으면서 알겠지만 역사 실증주의와 이게 현상과학이라는 거죠. 역사 실증주의는 이게 계몽주의의 뭐냐면 유산이고요. 현상과학은 포스트 모던이 가져온 현상이에요. 이 두 가지에 뭐냐면 다 상당히 많이 나눠져요. 예. 그러니까 역사 실증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물먹은 사람들이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김용옥의 그걸 읽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요걸 좋아하는 사람은 박진영 또 그 유튜브 듣고 은혜롭다고 이렇게 해요. 그 박진영 그 보면 그 제가 듣다가 보면 주변의 배경이나 원저자의 의도는 아무 관계 없어. 지 이야기를 갖다 성경에 잡아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좋아요, 뭐 이단성은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발언권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듣죠. 그런데 성경을 저렇게 푸는 것 뭐라 할 수도 없잖아. 없지만 그걸 갖다가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공중에 대놓고 유튜브에 내놓은 것 자체가 내가 답답한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들고 나타나는 거.
실제로 살았던 삶이 아까 전체 드라마 가운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자 500년을 행했는데 왜 행했냐? 500년을 그냥 기적이냐?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쭉 운용되는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갖다 포착해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뭐냐면 500년과 같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취지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500년의 역사는 예수님만 하시는데 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래. 스루보르네게 여기는 갖다 왜 여인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치유와 축사와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 다 긁어 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옛날 옛적에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지금 예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풀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선지자 에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배경을 쭉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되고 그걸 쭉 배경을 놓고 읽어내야 된다.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우리 경주에서 오신 예, 감사합니다. 이 멀리까지 오시는데 그냥 도움 받다 가지 말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렇게. 예. 예. 우리 목사님은 족보 연구하십니다. 성경의 족보에 지금 전문가 있습니다. 이영진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전사님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남 집사님.
중독자 가족 치유 사회를 갖다가 윤 목사님 이제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포스트 모던의 아주 가장 까다로운 신학적 철학 중에 한 개인데 결국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감요, 센스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실제는 뭐 관계없이 내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 이게 실제다. 예. 그 지금 플라토로 말하면 본질에 관해서 막 추구하잖아요. 본질이 없다. 드러나는 게 그게 뭐냐면 실제다. 그걸 갖다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라든지 내가 어제 요즘 느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잘못된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한계는 뭐냐면 너무 추구하면서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 이게 뭐냐면 역사실증주의는 확고부동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세계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 함정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고 얘들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드러나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뭐냐면 감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반응들 이걸 갖다가 이 양극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 양극단을 어떻게 피하? 현상이 되게 어려운 것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드러나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드러난 것도 이런 의미가 그 실제로는 그 비평 실제로는 다음부터 하겠지만 이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완전 객관 진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 해체되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사람은 다 어디다 가고. 이 역사 비평한 너희들이 그럼 역사 비평 한다면서 역사적 비평을 하면 뭔가 어긴이 같은 다 달라 또 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느낌 아니냐.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역사적 예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농부 예수, 어떤 사람은 철학자 예수, 어떤 사람은 혁명가 예수, 예언자 예수, 엑소시스트 예수, 치유자 예수 등등 다 나와요. 결론은 그거예요. 전부 다 저가 생각하는 예수를 거의 다 잡아놓고 해석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보지만은 이게 뭐냐면 잠정적이다. 잠정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그래서 뭐냐면 자 내가 있는데 뭐냐면 밖에 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데리다가 뭐냐면 텍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예? 있는데 역사 비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갖다가
그러나 내 밖에 지금 나무라든지 이거 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 그게 실제로네, 실제로. 역사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내가 보는 역사가 정답이다, 옳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보는 거는 잠정적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비평적이라. 나는 비평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이해를 통해서는 이거라고 나는 이게 뭐냐면 실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거는 변할 수 있다. 확 변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하나의 나선 행동으로 계속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그 이제 비평적 실제론입니다. 이걸 왜냐하면 역사 실정주의가 갖고 있는 절망, 또 한편으로는 현상학적인 이가 갖고 있는 너무 뭐냐면 가벼움, 이 두 개의 성경 해석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성경을 고려하면서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냐면 생각했던 걸 가능한 한 재구성해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내는 하나의 큰 시나리오, 가상적인 시나리오죠. 아까 했던 오막으로 된 시나리오 자체가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 가상적인 시나리오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나 이 가설은 충분하게 뭡니까? 성경에 뒷받침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과학적으로도 다른 문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결정적인 또 거기 넣으면 이제 쉽게 톰 라이트는 5막으로 했지만은 성경은 드라마라는 사람들은 6막으로 개조했듯이 변조될 수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열려 있는 거죠. 비평에 열려 있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이걸 갖다 이제 발견적 방법, 저는 발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전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제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역사 비평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는 뭐냐면 뭡니까? 기납법적 성경 방법을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제를 인정하고 내 전제가 성경과 부닥쳐 가지고 전제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성경 읽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두 분이야. 그래서 뭐냐면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다가 뭐냐면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유일신론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론이 바뀌는 거죠. 그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에게서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요.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원리 자체를 내가 알기로는 뭐 이 톰 라이트가 뭐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방금과 같이 그 이후에 계속 발전되어 온 인간의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자꾸 추출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16세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야. 16세기 사람들 가운데도 뭐 그 의견도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16세기가 왜 우리 인간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의 어떤 그 뭡니까 이제 중거점이 돼야 되느냐, the frame of reference가 돼야 되느냐. 톰 라이트는 16세기가 아니라 1세기다, 1세기. 1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제 자체를 갖다가 1세기에 이게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제안이에요. 대충 다 우리 박태환 전사님 오늘 뭐 한다고 수고했는데 박수를 한번 더 우리 좀.
지난주 든 영상을 내가 이제 앞으로 모르니까 올려드릴게요. 예, 그다음 오늘 한 것도 나중에 또 올려드리고 그걸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충 다 또 다른 질문이나 있습니까? 이런 신학기의 용의들이 지금 신학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예. 톰 나이트는 현재 세계적인 신약학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요. 비판받고. 그런데 그의 의견이 폴지파이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시되거나 아니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 속에서 지금 신학계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톰 나이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 다음 신학적인 논의들을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 톰 나이트 책을 읽을 때 이런 바탕으로 읽어야지 톰 나이트가 이해해야 되지. 뭐 복음이 무엇인가 아니면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뭐 성경이 대답하고 뭐 예수가 톰 나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면 다 책들 심플리 지저스라는 책인데 그런 책들 당근만 잡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하시고 조금 밑에 주차장에서 조금 요청이 왔는데 일단은 밖에 둘러보고 밖에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하고 없으면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저녁 강의면 뭐 앞에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밖에도 그때니까 한번 좀 둘러보고 오셔서 그다음에 없으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주차 아저씨가 하는 분이 갑자기 5시 있을 때 막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할당된 건 3개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부탁을 그러나 뭐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이니까 배려는 해주시는데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주차 관리 아저씨면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이 아저씨는 자꾸 잘 참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